강단을 맡겨주셔서 또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 가서 참 그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그 오전 예배는 이제 분반을 소위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 따로 예배하고. 근데 이제 오후 시간에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되게 또 합반을 해요. 이제 부모들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주 어린 아기들은 소위 뭐 유아시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아마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도는 같이 일단은 해요. 같이 하고. 근데 참 뭐가 놀랍냐면은 뭐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되게 낮 예배는 목사님 뭐 한 40분, 뭐 길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예배가 1시간 20분 정도면 이제 끝나는 편이고 그러는데,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예배는 뭐 그냥 1시간에 끝날 때도 있고요. 뭐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뭐 1시간 반, 어떨 때 2시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저녁 예배니까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애들이 같이 부모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뭐 근지러운지 뭐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린 애는 뭐 그림 그리는 애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좀 그게 좀 신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1시간, 1시간, 2시간일 수도 그냥 꼬박 앉아 있어요. 이게 미국 문화입니다. 그냥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절대로 돌아다니질 않아요. 이제 한국에는 어린이들 사절한다는 식당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미국 식당은 그런 건 없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 그냥 여기 앉아 있어. 하이체어나 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애들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 목사님 애들은 뭐 별납니까? 저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있었는데, 식당 가면 뭐 중국집 가고 뭐 한식이든 먹으면 애들이 좀 빨리 먹잖아요. 뭐 이렇게 먹고 나서 부모는 계속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럼 애들이 먼저 끝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닙니다. 막 그냥 그 식당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좀 민망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미국 애들을 보고 나서 많이 컨트롤을 하는 편인데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만약에 애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상관하고 딱 붙들고 그냥 가요. 손님이 있든 없든, 뭐 누가 왔다. 그런데 애가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놓고 뭐 그냥 거기 너 있어라. 그게 제일 자신 무서운 벌입니다. 너 혼자 여기 있어. 벽 보고 앉아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주 심하면 어린애 같으면 이제 좀 뭐 치죠. 좀 이렇게 멍나지 않게 어비주 학대하면 안 되면 큰일 나니까요. 우리 그 애들이 심리가 뭐냐면, 손님이 오면 막 더 야단치기 이렇게 하는데, 하긴 그런 것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자면 그냥 잡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2시간 그냥 가면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게 좀 부러웠는데, 많은 사람은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근데 이제 한 2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부모들이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공공장소나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딱 붙들고, 누가 있든 뭐 대통령이 있든 할아버지가 계시든 할머니 계시든 말 안 들으면 뭐 부모가 딱 잡고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이제 크리스천 스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독립침례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는 결국 이제 교회하고 가정하고 학교가 같이 돌아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집에서 가르치는 거 같은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예범절도 그렇고, 또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은 가정대로 가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학교는 뭐 요즘은 공립학교 완전 무너졌잖아요. 교육이요. 그래서 맘 놓고 못 보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 얘기지만 고춧가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먹었어 애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뭐 그 증명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목회를 했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해요. 뭐 처음 그 오픈하는 뭐 이런 걸 해서 애들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또 그 티네이저들도 제가 1년에 3개월은 제가 이렇게 일부러 교리적인 것들을 일부러 가르쳤었어요. 나머지 9개월은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또 도움도 되고, 또 애들이 좀 비교적 덜 떠나죠. 왜냐하면 그냥 부모가 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지만, 미국도 대학 가면 다 가거든요. 근데 좀 교리를 좀 배우면, 교리를 안 가르치는 교회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베다니 침례교회는 성경의 온전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로교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가, 또 중학교가 이제 기독교 재단이었었고 고등학교도 사실 기독교 재단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고 저희 성서 침례교, 지금 이제 행당동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독립 침례 선교사이신 그 아이작 포스터라는 분이 최초로 세우신 교회였었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좀 영어를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영어가 좀 어려워요. 성경책도 그렇고. 그래서 종로 서적에 가서 그때 Good News for Modern Man이라는 그 성경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인을 위한 뭐 성경책 그러는데, 거기 그림도 있고 영어가 중학교 3학년 정도라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패러프레이즈 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의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니까 이제 그게 좋으니까 이제 뭐 그거 갖고 다니기도 했어요. 교회 갈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목사님 아드님이 이 형제 그 성경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좋게 뭐가 있냐, 같은 성경이 아니냐. 전혀 모르는, 이제 그 구원은 받았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거 성경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어른이 말씀하면 어때요? 옛날엔 그걸 들었거든요. 요즘은 뭐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집에 갖다 놓고, 교회 갈 때는 옛날에 다 개역 성경 쓰고, 그 다음에 뭐 킹잼 성경 이렇게 무료로 보급하는 것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가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옛날의 성경은 지금 이렇게 좌우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되어 있죠. 그렇죠? 창세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도 오른쪽이 창세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예? 지금 이런 서양식은 이렇게 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은 창세기가 오른쪽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를 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성경에서는 위아래로 써 있는데, 이 난하주, 풋노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주가 들어있는데, 관주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어느 고대 사본에 의하면 뭐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목사님 말씀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하매,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사본에 하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밑에 해놓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다 해놓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는 뭐 이것이 다 그러면 빠져 있는 것을 기록해는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많은 교회가 빠져 있어도 빠졌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또 그 정도까지 성경을 깊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목사님은 어쨌든 영어 킹제임스를 사용하셨었고, 어떤 개인 공부에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참 이것이 안타깝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자라났습니다. 저는 뭐 공부를 이 기계공학을 학부에서 이렇게 하고, 대학 3학년 때 주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내비게이터에 다녀 있었어요. 저는 지금 물론 추천하지 않고서 이제 복음주의라고 보통 말을 하고, 지금 복음주의 노선을 넘어서 에큐메니카 운동을 하고, 뭐 빌리그램 이런 분들이 복음을 한때 정확하게 전하고, 또 빌리그램 같은 분은 사실은 밥존스 대학에서도 한 학기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플로리다 바이블 칼리지에 또 다니시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휘튼 칼리지에서 졸업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휘튼 칼리지가 근본주의 학교였었습니다. 40년대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40년대 중반 후반 넘어와서 이제 복음주의 혹은 신복음주의가 나오면서 결국 빌리그램이라는 분은 이제 노선을 바꾸게 됐죠. 그러니까 그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근본주의 그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였었는데, 나중에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로 같이 전도 집회를 이렇게 열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점점점 가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도 더 많이 어울리게 되고 같이 집회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천주교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만이 참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원받는 방법은 꼭 그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뭐 그냥 개혁성경이 또 좋은 면도 있고요. 또 개혁성경의 85%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성경이다 만약에 개혁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럼 뭐 85%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경한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의 뭐 5%, 7%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훼손되어 있다든지 변개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NIV도 어쩌면 한 70%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변개가 돼 있고 빠져 있든지 혹은 소수지만은 이 첨가된 것은, 이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회방해 놓고 더하거나 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학 시절 때 그 선교 활동,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도 구령하고 뭐 이런 좋은 면도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려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선교 단체를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뭐 그런 성경의 이슈에 대해서 뭐 어떤 신복음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력인지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학교가 위스콘신에 있는 그 마라나다 신학대학이고, 지금은 좀 많이 커졌어요. 이날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커졌는데, 근데 좀 몰랐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자가 첫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면은 성경에 없는 걸 잠깐만 말씀하세요. 내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탐슨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쪽에는 영어 킹제임스고 한쪽은 개혁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더 가까이 들으니까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는 내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기에 들은 과목이 있는데, 이제 신약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이 대학원 수준입니다. 그것 말고 그냥 신약 개관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학부 과정이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걸 별로 많이 다루지 않지만 영어로 하면 New Testament Introduction이라는 그 대학원 과목이 있고, New Testament Survey라는 학부 과목이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 있는데, 대학 과정에서는 별로 많이 예를 들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 하는 이런 거라든지 언제 쓰여졌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로마서에서 여러 그 원문 비평학적인 것은 사실 미국에서는 학부에서는 별로 안 가르칩니다. 대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어쨌든 제가 가서 그 과목을 이렇게 듣는데 저는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첫 번째 그 소 논문을 이렇게 내는데 그냥 D-를 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영어도 형편없지, 뭐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이게 교수가 원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로마서를 누가 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이 성경 구절이 혹은 이게 단어가 빠지네, 왜 있느냐 하는 거를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TR이라는 것을 텍스터스 리셉터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된 그리스 이제 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영어 성경은 물론 수없이 많은 이제 역본들이 있고, 한글도 그 당시 한 서너 가지가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지금 한 15가지 정도 나와 있죠, 지금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게 그냥 할 일이 아니구나. 왜 그렇게 되는가?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왜 이렇게 되나?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됐고, 그 학교가 감사하게도 그러한 킹제임스를 강하게 믿고, 또 그 다음에 TR을 강하게 믿는 그런 좋은 학교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에는 독립침례교에서는 100% 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런 이 사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준 신학교가 10%도 안 됐었어요. 47년 전에 제가 처음 미국 81년도에 갔었을 때, 뭐 이제 그 당시 그런 것도 전혀 몰랐었었죠.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개혁성경이 너무 좋지만 이게 빠져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다, 혹은 여기에 그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 그는 육신이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수천 군데 중에 한 예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 왜 뭐 우리가 찾아보기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 혹은 경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요.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거를 개역성경이나 다른 성경, 다시 말해서 사본,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왜 뭐가 많으냐? 하나는 그는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그 뭐가 맞아요? 왜 하나님이 맞아요? 나영석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시니까 맞죠? 아멘. 예, 우리가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다 배워야 되고 또 나중에도 목사님께 배워야 되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자, 물론 나영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 맞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답변을, 그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은 뭐냐? 그것이 이제 아폴로제틱스란 영어도 있지만 변증이란 말인데, 성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별로 안 보거든요. 그게 내 머리에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8번이나 이유라든지 이유라는 말씀을, 아까 그 변증이란 말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 얘기할 때는 성경적인 답변 분명히 첫째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꺼내기 전에 논리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당신이 왜 그런 천국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은 성경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유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소망과 기쁨도 누리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마치 그 진화론도 마찬가지. 진화론 얘기를 할 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렇게, 물론 그건 맞는 정답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배워야 되고, 그런 답변이라는 대답, reason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8번이나 신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시니까, 그건 뭐냐면 신부가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당에서 가르치니까 그렇게. 그거보다도 첫째로는 성경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이슈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을 잠깐 추적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혹은 신약의 그 기자들이 성경을 처음 쓰셨을 때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아시죠? 우리 한글에요. 옛날에 뭐 배울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거,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인지 아버지하고 가방 속에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띄어쓰고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방 안에, 안방에 가셨구나, 거실에 가셨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옛날에 사도 바울이 쓰셨을 때는 띄어쓰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데, 그리스 말도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는데, 그때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이 구절을 제가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제가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좀 충분하지 않는데 좀 굵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 말로는 theos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벌써 2세기, 3세기 경만 하더라도 성경을 필사할 때, 인쇄가 아니죠. 그때는 물론요. 필사할 때 뭘 했었냐면은 약자를 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대문자로 이렇게 the, 그 다음에 epsilon,
그 다음에 아미크란,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 네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두 글자만 썼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사본들도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할 때 약자들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쓴 관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시그마가, 지금은 대문자가 시그마, 여러분 그 산수 그 미분적분에 보시면 시그마 쓰잖아요. 그걸 안 썼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C로 썼어요, 시그마를. 그래서 이 목사님 무식하게 시그마자를,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시그마를 이렇게 C로 썼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삐쳐가지고 이것이 이제 S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소문자로 되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반면에 어떤 사본들은 TR이 아닌 다른 사본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C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하스라고 읽어요. H 발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theus가 되고 하스가 되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두 단어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관계대명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and he, and who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그래서 이 TR이라는 그런 사본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본에는 뭐 돼요? 근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첫째 뭐냐면은 만약에 이 성경을 지금 필사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은 필사를 할 때 뭐 문법적으로 따지든 않든 간에 만약에 이렇게 theos 하나님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필사를 하죠. 뭐 그것이 원본을 필사를 하든 필사본을 하든.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만약에 하스라고 그는, 그리고 그는, 또 그는이란 말을 만약에 이렇게 이 단어를 필사를 할 때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보면 계시록에 분명히 그 필사자가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은 있는 그대로 필사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됐고 그것이 원리인데,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역사적으로 2세기, 3세기, 4세기에는 그리스도론이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사람이냐?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 2서나 1서 골로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이것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대의 여호와의 증인인 것처럼 3세기, 4세기에도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인 걸 믿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는 육신이 됐으니까. 그건 예수님의 신성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원래 사본이 하나님, theos로 돼 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지우개를 가지고 화이트를 가지고 지워요. 어떻게 돼요? 허스가 되죠. theos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짓을 누가 했겠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여호와 증인 같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 여기만이 아니라 수없이,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39번이나 빠져 있습니다. NIV에는. 왜냐하면 그 사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란 말이 87회가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여기에 52회나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한 예지만 이 성경을 변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들, 인성도 있지만 주로 신성에 관한 것을 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였더라. 근데 가서 뭐 엎드렸다란 말만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복음서라든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물론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남성을 반, 그것이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남성 명사가 당장 그 16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대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거기 다른 그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말, 이게 부사지만 하나님도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 그것이
우리말로는 두 단어지만 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여성이에요. 신비라는 것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단순한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하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스가 되겠죠. 미국에서는 하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문법적으로 선행사가 없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 경건이라고도 번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위대하도다. 사람이 태어난 것이 경건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위대함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죠. 저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경건의 신비는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무쇠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받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이야말로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아주 위대한 그러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가 되었다. 어쩌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못 먹여요. 그리고 사실 이 16절은 그리스 성경에 보면은 시구로 되어 있어요.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이 16절은 쉽게 말하면 찬송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느냐? 또 이것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고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옮겨져서 영접을 승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으로부터 승천, 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기까지 이 예수님의 전 생애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신비스럽고 위대하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찬송가 중에 하나였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변개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우리가 사본으로 볼 때 5천 곳 이상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시면 몰라요. 소프트웨어 외가 있다든지 뭐 닥터드 우리 그 박사 성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충분히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본이, 신약 그리스 사본이 5,700개가 넘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5,300개 있었어요. 근데 계속 발견이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그 두 흐름이 TR이 있고 비평 원문이 있는데 그것이 5,000곳이 넘고 그것이 분량으로 따지면은 5% 내지 7%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서 두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사악한 그런 변개를 한 것을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구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자, 이런 충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예. 사무엘하 15장 6절과 7절인데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시면은, 물론 하고 오시고 감사하지만 안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 사람은 왕자죠, 왕자.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습니까? 도둑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 압살롬의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압살롬은 사실 그 다윗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왕자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집안에 우리가 밧세바가 범죄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4배나 갚아야 된다. 다윗 왕이 외쳤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했을 때 결국 회개하는 이런 이제 기록도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이, 그러니까 자기 이복 오빠한테서 겁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아기가 태어나 죽게 되죠. 다윗의 아들이 밧세바 사이에서 죽게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딸이 겁탈을, 강간을 당하게 되고, 요즘 뭐 그런 말 안 써요. 성폭행을 당하고. 세 번째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압살롬이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죽이잖아요. 우리 파티 할 테니까 다 와라. 우리 형 동생들 다 와라.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이 왕자들이 왔는데 자기 여기 비서관들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신호를 배우면 다 죽여라. 이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다 죽이지 말고 요 하나만 죽여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암논이죠. 근데 암논이 결국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은 그 다말이라는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겁탈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압살롬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집안이 망신창이 되니까 이제 그 아버지도 정말 화가 나죠. 이럴 수가 있는. 근데 자기가 아버지로서 이 본을 못 보였으니까 결국은 화만 냈지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뻔히 알지만 아버지 낯을 별 수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죠. 결국은. 네, 도망을 가게 돼서 그렇게 세월을 다 합치면 이제 한 6, 7년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비록 그 압살롬이 나쁜 짓을 했지만 자기 제1왕세자를 죽인 셈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도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 향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빠도 민망한 거예요. 자기 권위가 쓰질 않으니까 이런 마음을 요압 장군이 알고 알아차리고 이제 충성을 하죠. 아부를 해서 결국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 멀리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와서 있는데 근데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또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아버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2년이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요압한테 왜 당신은 날 불렀느냐? 왜 아버지도 못 만나고 왜 날 불렀느냐?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일도 나오고 결국 마침내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화목을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여기 그 15장 마지막 절 보시면 33절에 이에 요압이 왕에게 가서 왕에게 고함해 그가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에게 나아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름다운 이런 평화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 야심이 있었던 압살롬은 뭐냐?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아직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때 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야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한번 뭐 하겠다 이런 엉뚱한 이 구테타 음모를 가지고 결국 그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그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는 왕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은 뭐 절차 있겠지만 그걸 딱 가로채고 무슨 일로 왔느냐? 나 이런 일 때문에 소송 문제로 왔습니다. 왕을 뵙기 원합니다. 전하를 뵙기 원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너 아버지 너무 바쁘시니까 내가 도와줄게. 너 문제가 뭐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상담해줄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문제를 아주 잘 처리해줬어요. 아버지께서 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잘해줬어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다윗 왕이 정말 훌륭하신데 우리 뭐 왕자 압살롬도 보통이 아니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르기보다는 누굴 따르게 됩니까? 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60대 다 되시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젊은 왕이 좀 하셔야지 우리 젊은 사람 마음도 좀 알아. 우리 지금 밀레니엄 세대 아니냐?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태가 이제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6절 아까 읽으신 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40년 뒤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되 내가 죽기에 선한 것이 있사오니 원하건대 내가 가서 헤브론에서 내 소원을 갚게 하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지금 압살롬이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20대, 뭐 30대 요즘은 하지만, 그리고 애들이 벌써 셋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대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대를 쭉 추적해보면 다윗 왕은 이제 한 10대 때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중에 또 그 왕의 이 경호처장이라고, 경호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이제 국방부 장관 이런 것이 돼야 이제 시기를 받아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망명까지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0세 때 왕이 비로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이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6세 7세 돼서 7년 뭐 6년 반 혹은 7년이 되어서 37세에 왕이 되세요. 전체 지파에.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해 보면 이때 왕의 나이는 약 얼마가 되냐면 50대 후반입니다. 중년 나이죠. 그렇다면은 자, 잘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7절에 40년 뒤에 압살롬이 왕에 이르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 왕이 몇 세에 돌아가세요? 30세 왕이 되셔서 40년 통치했다고 그랬으니까 7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그만.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살롬은 얼마 있다 죽죠. 예. 이제 결국 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기도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막 도망가셨어요. 예.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걸 선포를 하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결국은 반격이 오게 되고 결국 압살롬도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별로 뭐 1년 내외 그 이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40년 후면은 뭐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면 9천에 뒤돌아는 귀신이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안 믿지만은, 귀신한 말도 없지만.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면 다윗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틀려요? 답을 먼저 아셨는데, 그죠? 그래서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40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이제 그 NIV라든지 개혁성경에는 몇 년으로 되냐면 4년이 맞아요. 생각을 해봐라. 지금 40년이 됐으면 다윗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는데 40년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몇 년이 맞습니까? 4년이 맞다. 그러니까 40이 아니라 제로는 빼버리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고 알파벳, 자기 나라 알파벳을 가지고 썼는데 그것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알파벳을 가지고 40년, 어느 히브리어 성경을 보더라도, 사본을 보더라도 이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이 아니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셉튜아진트 70인역이라는 구약 번역 성경 있죠.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오신 후에 한 250년 후에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전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어쨌든 거기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냐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하고 그 다음에 NIV와 여러 성경들은 4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4년이 맞지. 아마 그 필사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 헨리 모리스라는 위대한 분이 계시죠. 우리 창조과학 하시는 분. 이분은 킹제임스 말고 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 주셔 하는 그 요청을 받았는데 거절하신 분이에요. 감사하죠. 또 그분 책도 많이 번역됐고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근데 이분도 이렇게 보수적인 분, 나는 킹제임스가 좋다고 하신 분도 뭐냐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마 이건 필사자가 아마 지금 이게 아무리 히브리 사본을 보면 지금 40년으로 되는데 알파벳으로 볼 때 원래는 4년이 맞는데 처음 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4년이 맞는데 필사 과정에서 아마 깜빡해가지고 40년으로 바뀌어진 것 같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습니까? 40년이. 왜 그럴까요? 40년이 맞으니까. 근데 물론 여기서 성경을 보실 때 내 방식으로 내 어떤 문화나 역사 관점으로 성경을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 성경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고등학교 때, 내 대학에서 뭘 전공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에 있는 자연법칙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6절부터 40년이 아니라 언제부터 40년이에요? 옛날에 다윗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입니까? 사무엘상 17장. (15장) 예, 17장이죠. 17장. 18장까지. 거기 18장. 40년 전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울 왕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니까 막 개선 퍼레이드가 벌어졌어요.
마치 올림픽 그 금메달리스트를 환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의 영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데, 거기 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해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입니까? 수천이요 다윗은 얼마입니까? 수만, 만만이라. 우리 개혁성경에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가보니까는 이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누가 했어요? 티네이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많은 애가 가서 이거 무브메트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육신적인 마음이, 벌써 마음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8절에 사울이 심히 노하고, 성령 충만했다면은 사울 왕이 와, 하나님께서 나 못지않게 이렇게 훌륭한 젊은 세대를 줬구나. 내가 이 나라를 언제나 그만두더라도 이 나라가 든든하다. 왜냐? 젊은 애들이 그 믿음과 용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을 쳐부수겠다고 갔으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아, 따님이 더 엄마보다 이쁘신데 그러면 여러분 질투하세요? 아니잖아요. 예. 아, 아드님이 더 피아노를 잘 치네요. 아, 공부도 잘하네요. 그 부모 심정에는 어떻습니까? 다 감사하잖아. 아이고, 내가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이, 내가 못해도 자식이 얼마나, 손주는 더 이쁩니다. 거의 우상숭배 하다시피 하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이분이 정상적인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왕이라면, 와, 정말 내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 잘하니까 앞으로 내 나라가, 내 왕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 얼마나 좋은 제목입니까? 찬양 제목인데, 이게 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을 그것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해라. 얘가, 다윗은 전혀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지 믿음으로, 형도 야, 너 가서 너 집에 가서 애 봐라 이러는데 가서 싸운 사람이었고, 내가 인기를 얻어, 이거 전혀 그런 동기가 전혀 없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것이다. 이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나를 구하신, 내 양들을 빼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 한 믿음으로 나간 것 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러다 잘못하면 내 왕국도 가져가겠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게 40년 전이라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하 16장에서는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 사람이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40년이 맞습니까? 4년이 맞습니까? 40년이. 내 생각으로 그 전절이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전체로 보셔야 된다는,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이 단어가 내 생각과 내 교육받은 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어느 교수로부터 배운 거, 어느 정치인으로부터 배운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알고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어떤 정치, 경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여러분 저 하지 마세요. 그 암흑기에 보면은 어딥니까? 그 사사기에 보면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와서 나한테 안수기도도 하고 만져주고 해서 하면 나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 더러운 요단강 물 가서 내가 7번 나오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나는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부하가, 아니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죠. 안 하면 그럼 그때 늦지 않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교육이나 우리 경험이 아니라 우리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을 받고 이제 저도 85년도에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결국은 우리 누굽니까? 이성호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을 시작했잖아요, 벌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정동수 목사님은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서 또 성경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서 이제 배울 때 이제 닥터 웨이트라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번역된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이 존 버건, 딘 버건 그 소사이트라는 그 학회가 있어요. 성경 학회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학기마다 오셔서 특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본 이슈라든지 성경 번역 이런 걸 하시고, 저희 교회도 2번 모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영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구영재 선교사님도 저희가 모신 적이 있었고 등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배웠을 때 이 TR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킹잼 성경이 성경적이고 정확한 성경에 이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은 영어 킹잼 성경에 조금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정말 인격적으로나 믿음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이지만 그분들의 믿음은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 학생 입장에서도 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들을 제가 보고, 맞아. 그런 거는, 아무리 TR 저거지만은 킹잼스에 오류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 입장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었던 오류라는 것이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저도 어떤 선입관이 있잖아요. 이미 배운 것도 있는데 TR을 중시하고 킹잼스도 높이 보지만은 영어 킹잼 성경에 오류가 여전히 있다는 걸 하고 그런 도전을 받고, 저도 좀 처음에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목사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걸리고 최종 결론은 결국은 그것을 하나하나 물론 이제 따져봐야 되고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왜 당신 교회는 킹잼 성경을 쓰느냐, 이거 이단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일단 어떤 실마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당신께서는 축자 영감을 믿습니까? 하면 그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원래 처음에, 지금 원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모세가 기록한 성경, 다윗이 기록한 성경, 그리고 바울께서, 마태께서 처음 기록하셨을 때 그 원본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라 했어요? 그냥 몇 가지 말씀도 아니고, 어떤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영어로 말하면 every라고 돼 있어. all이 아니라 거기서는 강조점이 문법적으로 각각이란 말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하나 각각의 말씀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하나의 말씀이 축자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축자. 영자 길자가 아니라 축자입니다. 축자란 말은 우리 한자로 따를 축,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서, 그 말이 every word.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문장이 아니라, 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구가 아니고 절이 아니라 every word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 배우면 word란 말이 로고스입니다. 거기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그리고 그 말씀이 여기에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데, 그 막상 모세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라는 것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every word에. 그래서 우리 킹잼 성경에서는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거기 보면 every word 되는데, word가 일반체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킹잼스 영어 성경에서 이탈릭으로 된 것은, 그것은 히브리 원어나 그리스 원어의 원문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영 대저가 있으면 그 8장 3절에 보시면 but every word, 아메르란 말은 그 히브리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1500년 지난 후에 오셔서 자신이 저자이신데, 여기 있는 내가 처음에 모세에게 줬을 때는 every하고 말이 없이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넣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저자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구약 66권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거든요. 일부만 5권만 주셨습니다. 여기 신약에 오셔서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자 영감을 믿느냐 그러는데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과반수는 축자 영감을 안 믿습니다. 예.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는 물론 믿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축자 영감을 믿지를 않으면 이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축자 영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오류가 없이 원래 주셨는데 그 원본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은 사본이 존재하고 고대 역본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대 역본 이런 건 고대 2세기, 3세기 예를 들면 그런 역본이 있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역본이 있는데 그 고대 역본과 오늘 이제 사본이 중심이지만은 어떤 사본 중심으로 할 때 어떨 때는 이제 역본도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오류 없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질문,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킹전 성경 이거 따지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오류 없이 주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수세기 1000년, 2000년이 지나면서 자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고. 왜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도 보존을 못하시면 문제가 많죠. 그러면요. 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시편 12편 6절 7절이라든지 또 신명기의 말씀 여러 군데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단어를 말씀하고 계시고 개념이나 이게 문장이 아니라 분명히 단어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사실 어떻게 보면 축자영감을 믿느냐? 믿는 오케이. 그럼 당신은 원본이 오류가 없는데 그 원본에 오류가 없는 말씀을 자신이 지키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대부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이라면. 그럼 세 번째 질문. 그럼 그 말씀이 오늘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면 당신은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믿습니다. 근데 당신은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답변을 못해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예요. 그분이 목사님이라 하실지라도 목사님들도 답변 못하세요. 킹제임스 이슈를 모르면. 그러니까 킹제임스 이슈를 막 계속 우리 하기 전에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은혜스럽게 지혜롭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누가 문제냐?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믿어요? 못 믿어요?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지금 찾아가고 있다. 그 말은 아직도 못 찾았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어느 박사가 어느 번역자가 어느 학위를 가진 사람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인데요. 이미 목사님이 가르치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마치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2장 22절. 자, 이런 숨겨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계속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미 찾았어요.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처음에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이죠? 자, 어떤 성경에 보면 여기에 22절에 다른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를 정결하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출산하셨어요. 그러면
레위기 여기 그 다음 절에 율법에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것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우리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옛날에 그 출산하면 어떻게 집에서 나는 경우도 많았고 아들이면 뭐예요? 이렇게 새끼줄에다가 뭘 달아놓을까요? 뭐 고추도 달아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딸 낳으면 아마 그거 안 달 거래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런 표식도 하고 이게 함부로 들어오지 마셔. 이제 그런 물론 미신적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출산해서 미국 사람들은요 목요일 날 애 낳죠. 그럼 주일 날 애 데리고 와요. 예.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고기를 먹어서. 예. 저 처음에 딱 가는데 출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가정 자매인데 주일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 그래. 근데 한국 엄마들도 그 미국을 배워가지고 오는데 큰일 납니다. 한국 엄마들은 3주 동안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조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한국 여성하고 미국 여성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물론 예배 나오면 감사하지만 자매님 무리하지 마시고, 예, 뭐 미국 사람들은 미지근 이제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미지근한 물로 이제 샤워하라고 그래요 산모들한테. 근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요? 간호사들 계세요 혹시요? 근데 한국 사람은 큰일 나죠. 시어머니가 보시면 큰일 나시죠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3주 동안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피도 좀 이렇게 미역도 드시고 깨끗해지고 푹 쉬고 요즘은 이제 뭐 이도 막 이렇게 그 미용 치과도 하시더라고. 출산하면 막 이렇게 악을 쓰니까 힘드시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많은 경우에 그것도 하세요. 그 산모들이. 어쨌든 아들을 낳으면은 40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산모가. 왜냐하면 이런 피의 생명이 있고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부정하고. 자, 이런 것이 레위기에 이 선민으로서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산모들을 보호하시기 위함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생학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다 좋은데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며칠일까요? 퀴즈? 예? 예? 2배, 80일 이렇게 하셨어요. 80일. 그러면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갖고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20절에 그녀를 정결하게.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녀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냐면은 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하면 아이테이스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단수. 근데 다른 성경에 다른 사본에 보면 아우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의.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반대하는 비평사본에도 그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TR에도 뭘로 되어 있냐면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그들로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은 뭘 따랐다고 그랬습니까? 비평 원문 잘못된 사본을 따랐어요? 아니면 잘 알려진 TR을 따랐습니까? TR이라는 사본 그 계열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뭘 따랐냐면은 비평 원문도 아니고 또 여기 보니까 TR도 아니고 뭘 따랐냐면은 자기 멋대로 뭘 따랐어요. 킹제임스 번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 무식한 킹제임스 번역자들 봐라. 이게 자기들이 믿는 TR도 따르지 않고, 뭐 물론 이게 크리티컬 텍스트라는 웨스코트 이걸 따르지 않은 것도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안 따랐으니까 뭐냐? 이게 에러라는 겁니다. 오역이라는 거. 자, 이 오역일까요? 아니면은 올바른 번역일까요? 올바른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이 기본적인 문법을 몰라서 단수 복수를 몰라서 혹은 여기에 크리티컬 텍스트 뭐 TR 이런 거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잘 알고 있으면서 뭘 봤냐면은 레위기 12장에 그녀만 정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이나 예수님은 정결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산모만 가서 물론 가족이니까 데리고 가지만은 그 정결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분명히 구약 이미 주어진 말씀에서 여기에 그녀만 정결케 하라고 여기 물론 소유격이지만 또 번역할 때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고 번역할 때 소유격을 또한 목적격으로도 많이 또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소유 목적격이라고 또 말해요. 어려운 말로요. 그래서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여기는 그들이 아니라 여기에 요셉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은 그런 정결례가 필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산모만 필요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뭐 때문에 레위기 12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다른 라틴어 성경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원래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하고 절대로 모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모순이 되는 구약의 레위기 12장에서 그 엄마만 하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아니라 전체가 하면 안 돼. 성경이 이게 큰일 나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믿음은 뭐였냐면은 원래는 이것이 원본에 처음에 주셨으니 그녀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유실이 된 거예요. 대부분 거의가 여기에 TR에서 보존이 됐지만 한 몇 군데에서는 이것이 계시록에도 이런 케이스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진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킹제임스 하는 사람들도 10년 전에는 뭐라고 믿었냐면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다 TR에서 번역됐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100% TR에서 번역된 성경이 킹제임스가 아닙니다. 약 200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어떤 한국어나 다른 말로 번역할 때 TR에서 번역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문이 뭐냐? 그럼 그 200군데 TR하고 킹제임스하고 다른데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거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는 어차피 내가 그리스나 히브리어를 안다면 그렇게 번역해도 좋은데 그러나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데서는 뭘 번역해야 됩니까? 뭘 따라야 돼요? 킹제임스를 따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한 예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면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또 자료들도 나와 있는 것들은 나와 있고 이런 연구가 미국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쳐 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보존하신 또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서 영어권을 위해서 번역된 보존된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왜냐하면 200군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뭐 똑같지만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계속 우리가 정년 과정을 7번 연단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거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가까운 그러한 성경이 언젠가는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성경으로라고 우리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표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그리스 말하고 히브리 말 혹은 여기에 영어하고 다른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언어에 혼란을 주신 분이 원래 누구세요? 바빌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서 침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염두에 주셨다고 믿으냐면 모든 민족들이 다 그리스어, 뭐 히브리어, 뭐 아람어 그런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알아요? 내 말로 내가 쓰는 말로 내가 이거 읽고 들어야지 그 말을 알아듣지. 여러분 어떻게 영어 이렇게 그 성경 보시고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말로 된 하나님 말씀 들었든지 뭐 읽었든지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은 가서 번역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래서 그러면은 영어도 문법이 다르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것이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말은 영어로는 this is a hymnal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성부. 거기다 어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나 우리말은 안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리스에도 언이 있지만 영어로만 부정관사라는 영어에 this is a girl, this is a house 이렇게 있지만 그리스어에는 그것이 그렇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나 언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뭐 그리스어계 그건 맞는 말씀인데 영어권 사람들은 어차피 영어를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복을 받고 구원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어라는 그런 언어의 제한이 분명히 있어요. 거꾸로 그리스어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어에는 비동사가 없어요. 있지만은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돼요. 비동사 아시죠? am, you are, 뭐 he is. 그래서 그 is나 am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문장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제한이 단지 그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통용되는 공용 언어였었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이고 각 나라 언어의 문법적인 혹은 그 문법의 성격 이런 차이점이 다 엄연히 존재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권에서 완전한 성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다른 나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히브리어를 하셨을까요? 그리스말을 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를 그리스말로 하셨겠어요? 한국말로 하셨겠어요? 아니면은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로 하셨겠어요? 아람만 말고 아람. 예, 아람어라고 보통 뭐 히브리라고 줄 수 있으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든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여기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여기에 6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다 하셨을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이사야서 61장에서만이 아니라 두 군데서 더 복합적으로 인용을 하셨어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의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읽으시고 또 말씀하셨을 때는 히브리어나 여기 아람이라는 말로 하셨겠지만 그것을 막상 적었을 때는 어느 나라 말로 적었습니까? 누가 보고?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또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신 그 신약 기록자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런 차이점이 왜냐하면 A라는 언어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면 이 차이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처럼 컴퓨터에서 컨트롤 C 복사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문 쓸 때 어느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어로서의 그런 완전한 의미, 한국말 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쓰는 성경이 있을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것은 독립침략의 사람들이 1970년대에 뭐 피터 라크만 닥터 웨이트 닥터 스트라우스 닥터 클라우드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다 우리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를 일으켰는데 1960년대 70년대에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독립침략의 사람들 물론 근데 킹 제임스는 독립침략의 사람들을 번역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요. 어쨌든 근데 독립침략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슈를 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970년대에 나온 새로운 학설이고 주장이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아마 있었다면은 뭐예요? 누굽니까? 안식교 사람들이 뭐 주장했단 말도 있어요. 예. 자, 이런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실 직접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 김재건 목사님 오셨나요? 보셨지만 다시 복습이지만 이 장로교에서 최고로 치우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처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 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긍휼이 이런 것 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제대로 성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신학책을 볼 때 저 같은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보수적인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냐 보냐면은 하나님부터 얘기하느냐 아니면 성경부터 얘기하느냐 그걸부터 먼저 봐요. 성경이 이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걸 보는 사람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신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 이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7년에 대부분 청교도 플러스 장로교 사람들이 그걸 만든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졌죠. 1611년에 만들어졌죠. 1647년에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논 이전에 성경론 혹은 성경관을 말씀하면서 1조 8항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웹사이트 다 나오죠. 이미 보셨겠지만 애당초부터 초자연적으로 영감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providentially has kept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섭리적으로 보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970년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독립침략사는 최근에 뭐 섭리 보존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훌륭하신 최고 지성 신학 수준을 가졌던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이미 다 정리를 해놨어요. 얼마나 잘해놨든지 1689년에 영국의 런던의 침례교사는 우리 선조들이 이분들이 우리도 그러면 잠깐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리를 만들어야겠다. 신앙 고백, 진술을 만들어야겠다고 만든 것이 런던 베프티스트 컨페션입니다. 1689년 약 40년이 지난 후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유아세를 물론 밑장 그런 걸 다 고쳤지만 처음에 나오는 성경과는 그대로 카피했어요. 부끄럽지만 워낙 잘 써놨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자 영감과 뭡니까? 섭리 보존.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가보시면 어디든지.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에서 만든 유명한 또 컨페션이 있어요. 신앙 고백. 거기도 똑같이 그대로 컨트롤 카피. 지금 같으면 마우스로 해가지고 카피. 첫째 부분은. 그 다음에 1830년도에 여기에 필라델피아에서 만든 또 유명한 신앙 고백. 거기도 똑같아요.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축자 영감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섭리 보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 말들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플러스 그 축자 영감과 섭리 보존이라는 것이 근대에 들어와서 종교개혁 이후에 누가 제일 잘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침례교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 장로교 분들이. 여러분 장로교 신학자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건 있지만 너무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1970년대에 만든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부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 말은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고 킹제임스 쓰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까 어떤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께서는 형제님께서는 축자 영감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 섭리 보존을 믿으세요? 믿지 않는다면은 검색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의 손조들 거 다 뒤져보면 다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까도 복습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플러스 오늘날에 그 성경이 있다고 믿으세요? 영어권이면 영어권, 한글이면 한글. 한글은 약간 낼 수 있지만은 저희도 교육받았을 때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었지만 저도 7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것을 결론을 제대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영어권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 그래도 아직 못 믿겠네.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의지를 보이셨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나는 믿는데 나는 이 성경이 그렇다고 믿는다. 그러면 당신도 가져와 봐라. 그 사람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올 수 없어요.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 가져올 수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말씀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과 또 우리 성도의 그 믿음을 이 말씀으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